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한 몸을 이뤘으니 또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성도들이 몸된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아마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보면 이 현실의 로컬 교회를 보면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토양의 목회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너무나도 수월하고 정말 목회하기에 너무나도 순탄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목회하기 힘든 목양지, 이런 힘겨운 목양지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도 있지만 성도들의 구성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어려운 목양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된 이 디도, 사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목양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토양인데요. 오늘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 목양지를 맡아서 담임하도록 이제 바울이 그곳에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하는 서신서가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힘겨운 목회지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막중한 사명을 주면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바울이 강조해서 지시했던 목양의 가르침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디도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이건 아마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했던 것이 1차 전도여행이죠. 2차 때는 싸우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죠. 어쨌든 그 시기예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디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도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으며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처럼. 그래서 그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같이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연도로 보면 AD 한 49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연도가 한 62년, 64년경. 그러니까 물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후로 디도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영적인 아들이면서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 초기 사역부터 이제 62년, 64년이면 이제 68년경, 67년경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말년이죠. 그 시기까지
늘 함께 했었던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되고, 제가 2주 전에 고린도 후서 눈물의 편지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인편으로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어떤 사신, 앰베서더, 사신으로서 디도를 파송하게 됐는데, 디도가 아주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역할을 디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도 들고 자원해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이제 선교, 이 구제 헌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또 이 디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도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가 이제 디도가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었죠. 이 바울이 두 사람에게 다른 목양지를 보내요. 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를 담당하도록 목양지로 보내고, 이 디도는 이 그레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갔다가 전도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디도를 그 섬에 혼자 남겨놓고 그 교회를 담당하고 목양하도록 이렇게 남겨놓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편지를 이제 디도에게 쓴 내용이 오늘 이제 디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보다도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왜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내고 디도는 이 그레데 섬, 목양하기 정말 힘든 이 목양지로 보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 두 사람의 리더십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디모데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로 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서 16장 10절 11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대신 보내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없이 잘 돌봐줄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이런 내용 속에서 디모데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여린, 부드러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죠.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를 보호하려는, 이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반면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면 디도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한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속에서 이 디도의 리더십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디모데에 비해서 좀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추진력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부족한 자는 절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성품이 있고 이제 달란트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적절한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인 지역이에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부드러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리더로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이 디도는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좀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거친 목양지인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파송해서 남겨놔서 이 거친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디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디도의 행적 속에서 그런 강한 리더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그레데라는 데가 도대체 어딘가 보면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 아시아와 그리스 중간에 에게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바로 큰 섬이 그레데라는 섬이 지중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한 10배 정도의 면적. 꽤 넓은 섬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뱃사람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왔다 갔다 하고 로마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런 섬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가 그 위쪽에 있고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그레데에 있다가 니가볼리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이동할 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 왜 이렇게 거친 곳이냐, 영적으로 보면 지중해 지역에서도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 그레데 출신의 존경받던 선지자 중에,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에피메니데스, 레오니데스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2절 13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존경받는 자들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13절에 보니까 이 증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그 섬에 있는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디도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그 시대에 상용구처럼 그레데인들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곧 거짓말한다, 거짓으로 행한다, 이것의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이 그레데인들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 큰 골칫덩어리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레데인들의 자체, 이런 도덕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 출신이니까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리고 디도도 역시 헬라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주장하면서 할례를 강조하고, 구원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1장 16절에 보면 디도서, 여기서 그들은 할레파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바로 그런 할레파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의 이 토양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양을 디도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는
속이는 자들이 득실거렸고, 또한 할레파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일을 벌인 자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디도에게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은 어떤 돌파구,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디도서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1차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디도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너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신도 중에서는 분명히 그래도 그 리더로서, 장로로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런 장로와 감독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토양이 아주 힘든 목양지이지만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자, 리더, 건강한 리더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 장로로서의 자격을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격도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 다처제로서 다른 부인을 여러 둔 사람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한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누구예요? 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가 책망하지 말고, 물론 너도 책망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건강한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먼저 그 악한 행실과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그 할레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그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러운 이득을 교회 안에서 취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이 풍지박산되게, 성도들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그러므로 영적인 장로, 감독을 올바로 세워서 그들을 감독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리더십은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는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는 훌륭한 평신도 리더가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바로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삶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그것을 보일 때 성도들이 그를 말 안 해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리더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훌륭한 리더를 세울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훌륭한 정말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바른 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른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 프로세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줄 때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양육하다는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이디온 성교에도 있는데 파이디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근데 그 양육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경건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내버리고 대신에 신중함, 이 신중함이라는 건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신중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성경의 말씀에서 분별력 있게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 그런 신중함과 또한 의로움, 이런 것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옳은 것을 따라가게 하고 또 경건함이라는 것은 강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강한 아주 경외심, 큰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를 양육하게. 그게 유효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마카리우스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최고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최고의 소망, 엘피스, 헬라어 최고의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강림,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강림은 뭐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미래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14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성제들,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치르시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주님의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목적이 뭐냐?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선한, 여기서 선한이라는 헬라어가 칼로스입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옛날 개혁 한글에는 친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이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선한 귀한 영적인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리로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비록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로 책망하여, 이 책망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런 일들을 너가 감당을 해라. 그래서 그 그레데 그 성도들과 교회를 너가 정말 힘있게 개혁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성도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깨우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원했던 사역의 목적이면서 바로 디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목회자로서 영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참된 제자가 모여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제자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양자택일에 있어서 결단하고 바로 예수를 택하고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1명의 제자를 남기셨죠. 한 명은 이제 배신했지만 어쨌든 그 11명을 남기셨어요. 제자 한 사람이, 제가 말한 그 참된 제자 한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리 수억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랄 같은 참된 제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길로 과감하게 달려간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기준과 제자의 기준은 절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어제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임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죠. 집사님도 같이 전도 현장에 나와서 세 분이, 최 집사님과 저랑 셋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저기 이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이제 깃발을 들고 제가 흔들면서 했거든요. 이제 프랭카드 붙이고 Jesus loves you 프랭카드 붙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깃발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적 올려주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오는데 백인이었어요. 백인 운전자인데 저랑 눈이 딱 맞췄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흔드니까 손가락을 딱 들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는 정말 살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 또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표정,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그렇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미워하구나.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는 욕을 하고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메시지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이를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밀리면 안 되지. 결단했습니다. 다음 주엔 더 힘차게 깃발을 흩날리리라.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 어두운 눈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제자라는 것은 정말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고 맞서서 싸울 때 그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헌신과 수고와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분명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촉발되었고 엄청난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그런 믿음의 제자들, 참된 제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2-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친 토양 속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된 제자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든 그런 토양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렌추아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미래가 같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가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능력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갈 때 분명히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제자로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야 될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렌추아닌 교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악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로 그레데섬 이상으로 정말로 악한 그런 토양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